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하나의 책이죠. 그죠? 이 안의 구조를 잘 살펴보면 지금 이 민수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광야 진군의 사건이 그 구조상 출애굽기의 사건과 유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일주일 후에 무교절을 지키죠. 유월절을 다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인재와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을 상징하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유월절을 지키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건너 시내산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모세 장인이 그들을 방문하고요. 그리고 시내산에 장막을 쳐요. 자, 민수기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9장에서 1절부터 14절에서 두 번째 유월절, 사실 1월 14일 날 이미 유월절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2월 14일 날 다시 한번 유월절을 지켜라. 그래서 이 율법을 갱신하시는 겁니다. 날짜를, 그죠? 그랬더니 9장 15절에 보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접근하시는 그 패턴이요. 일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고 여기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그랬더니 나팔을 부며 광야로 나갑니다. 모세의 장인이 여기서도 방문해요. 그리고 시내산을 떠나 행진합니다. 자, 우리는요. 우리의 영적 어떤 신앙의 여정이 있는데 그 영적 신앙의 여정,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우리의 출발은 항상 유월절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로 시작해요. 그러면 그 유월절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장벽을 넘게 하세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건너게 하세요. 이게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양 되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되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광야나 홍해를 건너게 하세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모세의 방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모세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모세의 장인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데 왜 모세의 장인이 그들과 함께 해야 될까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인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인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또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과학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냥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직접 계시만 받으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만 이렇게 움직이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광야를 건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름기둥 그리고 모세의 장인의 자문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렇게 유월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1월 14일 날 지켰는데 이 두 번째 유월을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자들도 그 두 번째 유월절에 2월 14일에 꼭 그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두 번째 유월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그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죠? 9장 14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나올 때 같이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지키게 하라. 근데 그 사람들 중에는 유월절을 안 지킨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지난 1월 14일 날. 또 예를 들어서 시체로 인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뭐 시체를 근처에 있었다라 그 시체를 타치했다라든가 이래서 부정해져서 정한 날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던 자들이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행을 하는 도중에 유월절을 못 지킨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날짜를 주시는데 한 달 후 2월 14일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형식보다는 본질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위해서 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안식일도 우리는 토요일로 알고 있는데요. 레위기 16장 31절에 보면은 바로 그 대속죄일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매년 7월 10일째입니다. 근데 매년 7월 10일이 월요일도 되고 화요일도 되고 수요일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양식보다는 본질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자, 우리는 교회에서도 또 많은 그 양식들을 따지는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본질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들 이를 그 캘리포니아 웨스트민스터 신대원의 구약학 교수로 계신 니게도 목사님께서 이를 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규칙을 불규칙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Irregular principle, 불규칙의 원리. 이는 규칙을 깨는 게 아니고요, 규칙의 본질을 살리기 위해 규칙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규칙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규칙의 본질을 살리기 위하여 규칙을 깰 수 있는 이러한 irregular principle. 이것이 우리의 어떤 삶 속에도 이러한 그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규칙적으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규칙의 본질을 살리기 위해 이 두 번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준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두 번째 유월절을 주지만 모든 율례대로 지켜라. 그러니까 날짜는 바꿨지만 본질을 바꾸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유월절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구약에서의 유월절은 사실 그 클라이맥스는, 그게 왜 클라이맥스 절정이냐면은 신약에서는 바로 그 유월절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유월절을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우리에게 유월절을 주셨지만 그 유월절도 100% 율례대로, 모든 율례대로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사실 그 유월절을 100% 지킬 수 없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성취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번째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서에서는 인류의 구속에 앞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그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근데 이 민수기에서 보면은 정결케 하고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죠. 그래서 정결케 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 성전을 정결케 하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것, 이러한 그 평행 구조를 우리가 분석해 볼 때 이것이 바로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은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곳은요, 아주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길과 방향이 엇갈리는 곳이고요, 이 광야는 메마른 곳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는 생존이 어렵죠. 의식주가 참 어렵고요. 그리고 정착할 수 없는 곳입니다. 산을 넘으면 또 산인 것이 광야에서의 나그네 인생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이 약속의 땅을 향한 이 광야에서 진군을 성공적으로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진군하기 전에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속받고 그와 동행하며 그의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인생의 두 번째 기회는요, 절대 물질과 명예와 어떤 권력으로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이 광야에서 성공은 6월절 구속의 감격을 우리가 간직하고 주야로 믿음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진군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이렇게 준비를 한 그 백성들이 진군을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실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들이 실패했을까? 이러한 정결에, 이러한 어려운 준비를 다 완수하고도 어떻게 이렇게 실패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해서 그 광야에서의 실패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